약 7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일, 즉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이 일을 행하라는 그런 신령한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복받은 노아의 가정입니다. 복을 받은 노아의 가정. 자, 그러면 이제 9절 읽어보세요. 9절.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예, 여기 오늘 노아의 내력과 당시의 죄악이 9절에서 13절에 기록됐는데 오늘 여기 노아의 내력은 무슨 내력인가? 자, 오늘 여기 9절에서 보면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다. 구역에는 완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완전하다 또는 흠이 없다. 이건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사람, 의인이요 그랬다. 의인 구역에 사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는가? 첫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칭의라고 하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도 좀 의로운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 좀 존경받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참 우리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줘요.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주교인들하고 대화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겠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떤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우리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아의 내력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는 것. 그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과거에는 좀 불의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도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점점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하고, 술 먹던 사람 술을 끊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흠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었으며 그랬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좀 흠이 없는, 아까 의로운 데서도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보다 좀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은데 어떤 성도는 흠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가게,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보수적인 신앙으로 가는 게 좀 더 흠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한 자 없지만, 흠 없는 자가 없지만 좀 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에녹이죠.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녹은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서 있지 않았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 그 에녹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왜 중요한가? 이제 제2의 인류의 시작이 바로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아들 아벨, 가인. 아벨은 얼마 있다 순교당하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다가 시기가 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신기하는 거예요. 오전 오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를 오전만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시기하고 가인과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통을 이으시려고 아벨 대신 또 셋을 주셔가지고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노아에게 세 아들을 주셨는데 셈, 동양인의 시조입니다. 동양인. 황인종이라고도 하죠. 황인종. 그 다음에 함은 흑인종의 시조라고. 야벳은 백인종의 시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시커멓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누렇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하얗고 백인으로 이렇게 났을까? 신기하잖아요. 이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시조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류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유생 인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흑인과 백인이 섞이면 또 흑인과 황인종이 섞이면 우리도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 미국 사람 흑인하고 통해서 그 난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여러 유색 인종이 또 변화되면서 나오게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8명. 오늘 본문은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네 사람이 기록됐지만 7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3절.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며느리들이 함께 광주로 들어갔다. 네. 이러니까 8식구가 된 거예요. 노아의 8식구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셈과 함과 야벳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노아도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8식구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가정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신부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천주교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 목사들이 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참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바울과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하고 신부와 수녀. 그래서 잘못된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중세기.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상법이 되어버렸다. 그거는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죽도록 주의 일만 하겠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하면서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부와 수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노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대부분이 다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도 결혼해서 장모가 병이 났을 때 가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면서 인류의 시조가 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시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다음에 제2의 인류의 시작은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당시의 죄악을 기록했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노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히므로 몹시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건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 대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은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사상은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부패성이 있는 걸 몰라요. 그게 지상 낙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낙원의 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참된 낙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시대나 이렇게 사람들은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이번에도 그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그 잡히지 않았어요. 또 부패, 그저 돈이라면 법을 어기고 부패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죄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의인이요 흠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참 선지자는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는데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의 주인공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했어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1121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시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심판하십니다. 아마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그 뒤로 부지런히 전도했을 거예요. 120년 후면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 또 20년 지나면 100년 후에 이 세상 심판받는다. 50년 지나면 앞으로 이제 70년이면 이 세상 심판받는다. 이게 자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가다가 뭐 부르짖으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얼마나 선도했을 거예요. 노아의 성품으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들이 불쌍해서 전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14절로 22절은 방주를 제조할 명령과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제조하라고 명령하시고 노아는 순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고 역청 그 안팎에 칠하여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기준은 300규빗, 그 너비는 50규빗, 그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의 지붕을 만들 때 1규빗 높이로 완성하라. 또 방주 옆에 문을 내며 1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균형 있게 꼭 필요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잣나무. 잣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잣 열매 따잖아요. 잣나무는 사철나무예요. 아니면 한 계절나무예요. 사철나무예요. 사시사철 푸르는 게 잣나무예요. 이 잣나무로 만들으라는 신령한 뜻은 사철 푸르는 것처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방주 짓는 일, 영적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짓고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지금 영적 성전을 짓는데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칠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잣나무로 칠하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잣나무로 왜 치라고 하시는가? 이런 신령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배요, 배. 요즘 말하면 배. 배를 만드는. 그리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칸을 막으라는 게 칸. 어디에는 어떤 짐승 들어가고 어디에는 어떤 새 들어가고 하는 이 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하라는 게 구분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구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오늘날로 하면 이 골탄과 같은 건데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수 역할. 그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하는. 이것도 신령한 뜻은 세상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방수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1규빗이 약 45cm,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라고 하니까 약이에요, 약. 어떤 사람은 팔이 긴 사람은 50cm도 넘는 사람이 있고, 뭐 짧은 사람은 뭐 40cm도 있고, 완전 45cm로 기준을 해서 300규빗이면 약 135m, 길이가 135m. 요즘 배들에 비하면 뭐 아주 작죠. 요즘 배들이 얼마나 커요. 그 다음에 이 넓이, 세로라고 할 수 있죠. 가로 세로 50규빗. 이거는 이 약 24m, 3m, 한 24m 정도 되는 약으로 보면 높이는 15m, 14m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 135m는 훨씬 넘을 것 같고, 길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예배당. 넓이는 23m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3m 안 되는. 안 되죠? 조금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넓이는 그래요. 그러나 길이는 더 길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법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노아가 135m라면 우리가 힘드니까 좀 줄이자. 그래서 뭐 100m로 한다든지, 또 폭이 너무 좁다. 좀 더 넓게 하자. 해가지고 뭐 50m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그 배가 이제 40주야 피가 내릴 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균형 있고 가장 조직적이게 꼭 필요하게 만들으라고 이걸 제시해 준 겁니다. 이보다 더 길게 해도 안 되고 짧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3층까지 올라니까 힘들다. 2층만 하자. 그것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잘 안 맞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이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고, 또 방주 옆에 문을 내며 1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과는 노아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홍수는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환란이 심해서 3년 반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견딜 수 있는 환란이 온다는 게 우리 성도들이. 이건 시대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환란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환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7년 대환란이 임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환란이 임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대홍수, 이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어떤 환란이 올 때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보아라, 내가 이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메시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있었지만 실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 이 아무리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근데 아마 노아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노래 있었죠. 노아 할아버지 배 짚는다 율동하면서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 형님 생각나요. 우리 형님 그거 잘하셨어요. 옛날에 저기 한양교회 그 뒤에 있을 때 은광교회라는 노아 할아버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린이들 노래하면서 그때 어린이가 뭐 한 120명 이렇게만 모였는데 굉장했어요. 애들도 많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은 죽지 않고 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살림을 받을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아무리 대홍수 같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너는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동물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한 쌍씩 내게로 데리고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내게 쌓아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한 쌍씩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자, 먼저 20절에 보면 새도 그 종류대로 그 수많은 새들을 어떻게 한 쌍씩 노아가 가서 요즘 같으면 우리 새 한 마리 잡으려면 평생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새가 날 잡지 내가 새를 잡겠어요? 잡으려고 하면 휘리릭 날아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새도 나오고 모든 동물. 호랑이가 어떻게 오겠어요? 이미 인류가 타락해서 호랑이가 사나워졌는데 그 한 쌍이 어떻게 오겠어요? 잡으러 가면 아무 물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호랑이도 한 쌍이 제일 좋은 것이 오게 하고 코끼리도 제일 좋은 것이 오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어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1층에는 아마 큰 짐승들, 무거운 짐승들 놓았을 거고 2층에는 그 다음 짐승들 놓았을 거고 그 다음에 3층은 날아다니는 새들을 놓지 않았을까. 어느 시대나 그 무거운 건 맨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요. 한 쌍씩. 그래서 배 안에 데리고 와서 살아남겠어요. 그 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래요. 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노아가 다 하나씩 그 방주에 들이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면 다 나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쌍씩 그 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족을 번식하게 한 거예요. 종족 번식. 여기 그렇죠. 살아남게 하여라. 그때는 하나님이 한 1년 2개월 동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배 안에서. 배 안에서 1년 2개월 있습니다. 홍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2개월 동안 배 안에 있는 거예요. 홍수는 40주야가 비를 내리지만 그 물을 말리는 과정이 있었고 또 풀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다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21절에는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네게 쌓아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도 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새와 동물들, 여기 오늘 이 동물들 다 살 수 있도록 쉬는 것도 살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기록은 안 됐지만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에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제 7장에서는 홍수가 시작이 되고 가족이 들어갑니다. 7장 10절로 20절은 40주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또 땅속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지면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땅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입니다. 21절로 22절에 그 다음에 8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1년 지나고 2월 27일에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노아의 가정이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고 또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마침내 우리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나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